살아가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고함을 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목사님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고문을 하는 이 공산당이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맡고 있는데 뭐가 감사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감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감사하단 말이요? 물론 이제 공산당이니까 험악하게 물어봤겠죠. 내가 매를 맞음으로써 하늘의 상급이 클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감옥에 넣었더니 그렇게 참 불편한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뭐가 감옥에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감옥에 있을 때 밥을 먹여주는 거 감사하고, 또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공산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사형시키겠소. 그랬더니 펄펄 뛰면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순교 당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순교의 그 영광의 반열에 올라가니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도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악조건에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농부들은 농사가 잘 되면 하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흉년이 있을 때도 있고 풍년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풍년이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매년 흉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엄청난 쌀이 생산이 되면서 이 농부들이 걱정하는 게 이 쌀을 어떻게 수매를 할 것인가, 또 쌀값이 폭락에 대해서 염려를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또한 풍년이 해마다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쌀이 좋아서 해외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 이 쌀이 수출하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1,000번제로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초대 왕으로서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에는 폐위가 되었고 2대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40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그 왕위를 3대 왕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무려
10번째에 해당되는 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되는 그런 순서를 말하면 장자가 세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세자가 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차자도 아니고 또 셋째 아들도 아닌 10번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10번째 아들인가 하면 역대상 3장에 보면은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첫째 아들이 암놈, 그 다음에 다니엘,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람까지 각각 다른 부인에게서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한 부인에게 한 사람만 낳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6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시므아와 소바, 나단, 솔로몬인데 이 모두가 밧수아의 소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밧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도 형들이 3명이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는 정실도 아닌 첩으로서 그것도 아주 심각한 간통과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결과 밧세바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명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해는 주전 970년경, 그때 나이 대략 20살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 20살 정도 되는 그런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그는 자신을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너무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렸고 왕이 될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으니 이것은 자기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 솔로몬 왕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솔로몬이 바로 아버지인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했고 또한 공의롭고 정직함으로써 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네 나라와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사울 왕과도 너무나 판이합니다. 사울 왕은 당대에서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폐위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목동의 출신으로서 다윗 왕이 되었고 또 그 왕위가 절대로 패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바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음으로써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자기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가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왕인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약속에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그 감사의 표시로
일천 번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런데 제사는 산당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임시 처소에 모셔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번한 성전이 갖춰지지 않고 그저 텐트에 잠시 임시 거처로 놓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릴 만한 그러한 적합한 장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에 대한 사진적 의미를 보면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쳐서 정성을 나타낸다, 또는 그 의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정의는 유교적 제사를 조상을 섬기는 그런 유교적 제사를 생각하고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바로 제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제사를 뭐라고 하냐면 sacrifi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회복을 위해서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이 무엇인가 또 한번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지신명이나 묘사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 또 이 희생이 바로 또 다른 변천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사고나 재난 따위의 목숨을 잃어버렸을 때 희생당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화면에 지금 나와 있지만 희생의 그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희생의 한자를 보면은 이 두 단어의 공통된 단어가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부수라고 하는데, 부수가 뭐가 들어있냐면 의로의다가 소 우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날생에 소 우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희생이란 것은 바로 이 고대 한자를 만들었을 때에 고대에도 이 소가 희생당했다는 것을 아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고대에서 제사 때 소가 희생당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제사할 때 일천 번제에서는 일천에 대한 의미에서도 이 황소의 희생당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이런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숫자를 썼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이 알렙부터 시작해서 1, 2, 3, 4 그리고 나중에는 10, 20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어에 대한 그 알파벳에 대한 이 숫자를 표기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가 바로 알렙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1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알렙은 어디서 나왔냐면 소 머리의 형상을 따서 만든 것이 바로 알렙프입니다. 그래서 소를 히브리어로 엘레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나와 있지만은
이 소의 머리를 형상화해서 그 첫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글자가 오른쪽에는 간소화되어서 그 부호같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정교화되어서 이제 왼쪽에 그림이 되었고, 이제 오늘날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알렙이 바로 오른쪽에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파벳에서 첫 글자가 황소의 이미지를 따서 황소의 머리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소가 강력한 힘을 상징을 했던 걸로 알 수 있고, 또 일천이라는 이 소의 알렙이 일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또 소떼를 의미하고 또 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 엘로힘이다, 엘로힘 하면은 엘자로 시작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사한 곳, 바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1천에 대한 바로 이 알렙의 숫자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엘레프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1,000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제사한 곳은 어디냐면 기브온이라는 산당입니다. 예루살렘엔 성전이 아직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전국적으로 산당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제사를 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이라는 그런 구조물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면 이제 궁궐이 거의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솔로몬이 기본까지 큰 산당에 오고 가면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본의 산당을 선택했냐? 다른 산당보다 그래도 넓고 훨씬 크기 때문에 기본에 있는 산당을 선택을 했었고, 그 거리가 대략 한 10km 정도 예루살렘에서 오고 가야 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 번 갔다 오는 거, 그 정도는 뭐 간단하게 다녀올 수 있겠지만 1,000마리 소를 바치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기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기본까지 매번 제사 때마다 왔다 갔다 했다기보다는 기본의 근처에서 임시로 텐트를 쳐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임시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00마리나 되는 소를 어떻게 바쳤을까? 여러분들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1,000마리 바쳤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정말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간다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기를 하루에 한 마리 정도 바쳤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소를 바쳤을 때 밤낮 쉬지 않고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으면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를 태우고, 아니면 두세 마리를 가지고 한 번에 번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거나 아니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보면은 전통에 따라서 제3시, 우리가 지키는 시간으로는 아침 9시를 말하고 있고 6시는 정오를 말하고 있고
9시는 오후 3시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제사를 드렸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밤낮 쉬지 않고 계속 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 8일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상식적으로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 마리를 번제를 해도 각을 떠야 되고, 또 먼저 이제 소를 잡아야 되고 목숨을 끊어야 되고 각을 뜨고 또 그것을 불에다가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브온까지 오고 가는 것도 제사 중에 오고 가는 것도 결코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낮 이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천마리라는 소를 바치기 위해서 무수한 황소를 희생을 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솔로몬의 1천 번제를 가지고 소기도를 아뢰을 때 1천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천 번제 헌금이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한 번에 이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헌금을 그것을 생각하고 드리는 것은 그건 성경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솔로몬이 드린 그 마음으로 드리겠다고 정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 외에 특별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해서 드리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방법이 옳다 그러다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왜 1천 번제를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1천 번제를 드렸느냐. 솔로몬 왕은 무수한 황소를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황소 한 마리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300만원 생각한다면 1천 마리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대략 30억 정도 됩니다. 자, 정주영 씨가 과거에 살아있을 때 북한에다가 1000마리의 소를 거기다가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정주영 씨가 1000마리를 북한에다가 기증한 것, 여러분들 1000마리를 기증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막 흔들렸습니까? 남한이 막 좌지우지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시에는 황소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황소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이것은 한 3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값어치로 그 돈의 가치로 따질 그러한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황소를 드릴 때에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백성들에게 걷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도 한 마리를 드릴 때는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런 어떤 돈의 가치에 따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황소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1000마리 드린들 하나님 앞에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소를 드렸을 때 고기조차
먹지 못하도록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를 잡아오면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있고 수많은 소가 흘리는 피 비린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태우다 보면 불쾌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물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코 이 일천번제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가운데서 들짐승들이 몰려오고 또 탄 고기라도 먹어볼까 하는 곤충이나 들짐승들, 그 짐승들을 생각하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일천번제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솔로몬은 노이로제에 걸렸지 않았나, 신경쇠약에 걸려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항상 그 짐승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피비린내를 맡아야 되고 불편한 장소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가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할 것이 두려웠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야복 강나루에서 씨름하던 야곱이 연상이 됩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웠습니다. 씨름했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천사가 이제 놔라, 해가 지금 뜨고 있으니까 나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은 복을 주지 않으면 제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환도표를 치게 되죠.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그제서야 힘이 없으니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솔로몬은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꼭 일천번제를 드려야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일천번제 안 해도 왕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왕들을 보면은 그 후에 이제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등극이 됐습니다. 어리다고 왕 역할을 못합니까? 왕 노릇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선왕인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걸고 일천번제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얻을 데가 없어서 무당 출신의 딸인 최순실을 의지했을까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인 유경사 여사가 연설장에서 문세강, 처음에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처음에 문세강이가 방아쇠를 잘못 당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총성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밑에 강단에서 내려앉았고 문세광이 보이지 않자 바로 유경사 여사를 겨냥해서 쏜 것이 바로 이제 그때 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버지마저 그렇게 믿었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앞에서 살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나이 27밖에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그러한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바로 최태민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그렇게 신임을 얻었던 이 최태민이 그때 와서 가장 먼저 이 박근혜 대통령을 돌봤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으나 믿을 사람이 없을 때 곁에서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할 때에 모든 것을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실제로 자기 동생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최순실을 끊지 못했을까? 그리고 청와대를 기도실로 만들었더라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대통령, 어느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정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 기도실로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기보다 우리는 정말 믿을 사람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그렇게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바친 일천 번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황소를 희생하고 그 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흠양해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연기를 받아서 뭐가 좋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기를 맡아본들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가 좋다고 그 황소를 받으시겠습니까? 시편 69편 30절 3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내 입술로라는 복음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찬송시를 통해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는 복음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일천번제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과 감사를 더욱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밤중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백지수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내가 백지수표를 너에게 줄 테니까 여기다가 네가 쓰고 싶은 것을 써봐라. 그럼 내가 그대로 들어주마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증수표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부자 되게 하소서, 아니면 지긋지긋한 이 병을 고쳐주소서, 아니면 저 원수 같은 저 지독한 놈들을 멸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사업 대박 나게 하소서.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번 우리 자식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서울대에 입학하게 하소서.
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라고 했을 때 그 뭐라고 쓸 거냐고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 백지수표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참 기특하다.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네가 원수 멸하기도 원치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위하여 지혜를 구했으니 내 소원대로 들어주겠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덤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부를 구했다거나 영화를 구했다거나 그랬다면 그 하나만 얻었을 텐데 송사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에게는 일석삼조의 그러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도끼와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나무꾼이 노부모를 섬기고 있을 때에 너무 가난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가난한, 갚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어렵사리 나무꾼이기 때문에 도끼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하다 보니까 그 도끼가 자루에서 그만 빠져나와서 어디로 떨어졌냐면 그 옆에 있는 연못가에, 깊은 연못가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제 이 나무꾼은 이 빚도 못 갚은 상황에서 그 비싼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그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금도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빠뜨린 도끼가 이 금도끼냐? 이때 나무꾼이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다시 들어가서 은도끼를 가져옵니다. 네가 빠뜨린 것이 이 은도끼냐? 아닙니다. 그렇게 금도끼도 아닙니다. 쇠도끼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빠뜨렸던 쇠도끼입니다. 이것이 네 거냐?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제 겁니다. 산신령은 너무나 이 나무꾼이 정직하고 너무 솔직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해서 금도끼하고 은도끼와 함께 이 나무꾼에게 줬습니다. 나무꾼은 생각지 못한 금도끼, 은도끼를 얻게 되었고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아서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음씨 나쁜 나무꾼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도 그 연못에 가까이 가서 일부러 쇠도끼를 던져서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던져버립니다. 이때 산신령이 똑같이 나타나면서 금도끼가 네 거냐? 그랬더니 이 마음씨 나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네, 맞습니다. 그 금도끼가 제 겁니다. 그리고 또 은도끼하고 쇠도끼도 빠뜨렸는데 그것마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산신령이 하는 말이 네 이놈, 너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네가 빠뜨린 것은 쇠도끼지 않냐? 네가 마음씨 나쁘게 먹었으니 네가 빠뜨린 쇠도끼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결국에는 이 마음씨 나쁜 나무꾼은 자기가 빠뜨린 쇠도끼도 잊어버리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훈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도 주신다라고 해도 될까요?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린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6절에 솔로몬이 선왕인 다윗이
주와 함께 있었고 그 아들인 본인에게 그 자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남깁니다.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일천번제를 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가고 법과 명령을 준행하면 그 왕위가 지속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어 받을 수 있음에 모든 것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감사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또한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천번제의 대가로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지혜까지도 주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다윗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대가를 바라보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내가 가지는 최소한의 감사의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의 액수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 또한 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또한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감사의 마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솔로몬과 같이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리고 또한 준비하는 감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은 왕위로 등극하면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바라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했고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이곳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애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